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 복음에 기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죠. 보통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깨닫기 시작하는 건 한 몇 살쯤이죠?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한 몇 살 정도까지는 보통 믿나요? 산타크로스의 존재를? 뭐 유치원 때 6살, 7살? 뭐 6살, 7살, 8살 이때까지는 좀 믿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을 때는 선물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산타크로스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이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는 이 아이의 믿음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산타크로스가 돼줍니다. 선물을 줘요. 근데 애가 이제 커가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뭐 친구를 통해서든지, 뭐 책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좀 상황을 보면서든지, 아빠가 산타였구나, 엄마가 산타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서든지 이제 산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때가 되죠. 근데 사실은요,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납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할 때부터 선물이 없어져요. 아니, 얘가 산타를 믿지도 않는데 선물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득이죠. 이득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우리 예린이가 초등학교, 우리 둘째 예은이가 유치원, 애들이 그 닌텐도 있잖아요. 닌텐도 예전 뭐죠? 닌텐도를 가지고 게임하는 거, 그거를 애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것처럼 해서 그걸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줬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가지고 간 박스가 한 200개쯤 돼요. 200박스 좀 되는데,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70박스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막 다 중고로 팔 거 다 팔고, 책도 막 나눠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린이가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은이는 잘 모르겠고. 당연히 이제 아니까 그것도 팔았죠, 중고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야 됐어요. 여행을 먼 여행, 한 달 반 정도 여행을 가야 돼서 그걸 막 다 팔아서 돈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왜 산타 할아버지가 준 걸 아빠가 파냐는 거죠. 저는 당연히 애들이 아니까, 야, 산타가 없지, 그리고 이거 아빠가 준 거 다 뻔하니까 이거 이거 다 팔아도 돼. 그래서 막 팔았는데, 나중에 한참 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예린이한테 제가 혼나는 게, 아니 그때 막 그 기억하면, 아니 그때 산타가 준 거를 왜 아빠가 파냐고. 산타가 준 걸 왜 아빠가 파냐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산타가 준 걸 왜 아빠가 파냐고. 생각해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좀 이성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실은 기적이 더 안 일어나요. 너무나 재미난 일이에요. 산타가 있다고 믿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처럼, 산타가 있다고 믿으면 하여튼간 누군가는 산타가 돼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 기적이라는 건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일이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기적이 일어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거 질량 보존의 법칙도 몰라? 그러면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은 충분히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눈을 벗어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께 상식인 거죠. 여러분, 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자꾸 성경 안에 너무 신화적인 내용들은 빼버리자, 그래서 비신화화라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화적인 거 빼니까 성경이 지금 이렇게 두꺼운데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비신화, 아주 이성이 발달했을 때 1800년대 190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나오면서 성경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는 좀 빼자. 너무 신화적인 내용. 그 신화적인 내용이지. 그게 진짜 일어나겠어? 그러면서는 사실은 이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읽어보지는 않을, 거의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뭐 읽어본 적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한때 이슈를 일으켰는가?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도마복음을 막 얘기했죠. 여러분, 도마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삶과 기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고 믿어요. 그건 이제 외경이죠, 외경.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도마복음을 더 좋아해요. 그 도마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그것도 외경이에요. 외경.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틀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야. 신앙이 아니라 그냥 철학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기적이 복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을 제가 설교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믿으면 오늘 설교는 사실은 하나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공감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기적을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실 수 없겠냐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이 말씀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삶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졸리울 때죠. 이 시간이 늘 졸릴 때요. 잠하고 써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좀 졸리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복음과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에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에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잘 느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나는 좀 사람이 잘 변하는 것 같다. 나는 사람이 좀 안 변하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은 너무 훌륭하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보통은 나는 대답하기 괜찮다 이게 제일 많았는데 오늘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찬양이 은혜로 왔는지 막 벌써 말씀드릴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저를 봐도 참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주중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런데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 기적이죠. 제가 그래도 자주 봤다고 생각하는데 재홍이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봐요. 근데 재홍이가 예전보다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예전에도 훈남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훈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재홍이에게. 네. 사람 바뀔 수 있네요. 잘 안 바뀐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마 재홍이가 살이 좀 많이 뺐지? 옛날에 비해서? 네. 한 10kg 넘게 뺐니?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재홍이가 제가 기억하기에 옛날에는 좀 이렇게 통통했던 것 같아요. 통통. 약간 곰돌이 푸처럼 약간 통통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곰돌이 푸가 없어졌어요. 예. 아마 재홍이가 살 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살을 빼봐서 하지만 살 잘 안 빠지거든요. 살 막 빼려고 막 하는데 잘 안 빠져요. 이 살 조금도 잘 못 빼는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기니까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훌쩍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 그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눈이 뭐를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묵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참 어두움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을 붙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붙잡으러 가는 그 사람일 수도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눈을 뜨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붙잡으러 갔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요.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에요. 내가 막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건강해졌다는 건 단순히 3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힘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건강하지 않아요. 사울은 최고의 학문, 미국으로 보면 하버드,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뭐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로마 시민권 어디든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귀신론이죠. 베레아 귀신론이에요. 베레아 귀신론은요, 감기에 걸려도 귀신 때문에, 무좀에 걸려도 귀신 때문에,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귀신 때문에, 다 귀신 때문에. 이건 이제 잘못된 성령론이지만, 영적인 세계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잘 설명을 들으세요.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잘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최고의 학문, 로마 시민권, 혈통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 최고의 학교, 최고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와 남편, 최고의 가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니라.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의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강건해져야 돼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녔죠.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가 나타납니까?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17절 9장 17절. 예, 그 다음 하반절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우리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잘 기억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해요.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바뀐다고 여러분 하셨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없이 변화됨은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예요. 변화됐다가 또 옛날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너무나 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성령은요,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없어요. 알라딘의 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성령은 유일하게 초청할 수 있는 분이에요. 초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죠.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기적, 사람이 바뀌어지는 기적, 그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예, 그것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적,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전사님 좀 에어컨을 좀 틀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이 있다 보니까 조명이 있다 보니까 저는 덥고 여러분들은 제 이마에 비치는 빛으로 눈이 부시고 약간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세 가지 기적 중 두 번째 기적,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기적과 같은 변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여러분, 센트럴 워십 작년 2월이죠. 코로나가 막 엄청 심각해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할 때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예배, 이 센트럴 예배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 같은 일이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큰 변화예요. 아마 청년부에서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청년들은 옛날 청년부 생각하고 지금 청년부 생각하면 또 많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헌당식 때도 영상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가끔 그 영상을 봐요. 너무나 저에게 참 아주 중요한 영상이어서 가끔 영상을 봐요. 우리 김종욱 집사님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임기암이랑 김종욱 집사님 등장하죠. 어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리라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진짜 고백이거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 55년쯤 다녔나? 이렇게 55년쯤 다녔대. 금호중학교를 55년쯤 다닌 권사님이 5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건 정말 삶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유대에도 생겼어요, 갈릴리에도 생겼어요, 사마리아에도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자부심이 있는 도시. 우리나라 보면 서울 같은 곳이죠.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시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시골, 어디 딱 생각하면 거기가 갈릴리예요, 시골.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원래는 북왕국, 남북왕국이 나눠져 있을 때 북왕국의 수도였어요. 오므리라고 하는 그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서 세웠기 때문에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두 지파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사람도 많고 힘도 셌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북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수도를 공격하겠죠. 수도를 공격해서 이 사마리아를 좀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을 이주에다가 이렇게
종족을 섞어버렸어요. 종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종족을 섞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슬픈 역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 일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지만, 그런데 그 슬픈 역사를 체험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우, 저 사마리아 놈들, 저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유대도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라고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대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던, 젊던 나이가 많던, 복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얘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조금 배타적이래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리실 수 있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지옥에 빠뜨리지 않도록 뭔가 방법이 있으시겠지.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선과 악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제가 약간 설교하고 좀 다르게 가는데요, 예. 드라마를 보면서, 요새 드라마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요, 선과 악의 구분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악당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악당들을 심판해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악당들을 통해서 악당들을 심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악을 심판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악당이건 이 방법이 악한 방법이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의 수위가 너무나 높아져서 깜짝깜짝 놀랄, 제가 예전에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모범택시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아주 유심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대신 복수해 주.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 중에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한 장면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그 기간제 선생님처럼 해서 복수해 주는 건데요, 학교 폭력했던 그 사람을, 학생을 복수를 대신해 주는 씬인데, 그 씬이 어떤 씬이냐면, 옥상에서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근데 가까이 가서 그 옥상에서 발로 차서 그 학생을 건물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물론 밑에는 이렇게 그 안전장치를 해놓고 했겠죠. 근데 그 장면이, 야,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하면 막 복수를 할 것처럼 하다가도 똑바로 살아라 임마, 그렇다 이렇게 가는 약간 옛날 스타일이라면, 이제는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야, 그 방법이 선한 방법이나 악한 방법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이제 모호해지는 세상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안광극이고 김종욱 집사님도 안광극이고 최지혁 집사님도 안광극이면 아무도 안광극이 아닌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에 다 해당되는, 모든 만물은 다 배타성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만 종이에요. 이건 종이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것도 종이하자 그러면 그래 기분인데 이것도 종이하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종이고 이건 강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아무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으면 그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구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도 똑같이 대학 가고 공부를 해도 똑같이 대학 가면 공부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도 아무리 노력을 안 한 사람도 들어가고 노력 많이 한 사람 들어가면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노력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물건이나 일에는 다 배타성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에 한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어디에서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제가 흥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은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는 유일한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건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평안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평안하지 않은 교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다 듣다 보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너무나 많대. 문제가 너무나 많고 교회에 가기만 하면 늘 싸운대. 그래? 겉으로 볼 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있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아니야. 실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평안이 없대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너무나 평화롭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교회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교회도 사실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한 안광국이라고 하는 한 청년, 30세 안광국 청년을 한번 놓고 볼까요? 이 청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좋은 여자친구도,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도 있어요. 아주 키도 커요. 187.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뭐 가정이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되겠죠. 안광국이라고 하는 청년. 너무나 막 인기도 너무나 많아요. 인스타 팔로워가 한 500만이라고 합시다. 500만 팔로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딱 얘기만 하면 막 그래요. 막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실제로 안광국이라는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을 때 너무나 괴롭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연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든든히 서가긴 했는데 평안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야 되지만 내적인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평안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청년, 안광국이라는 한 청년 볼까? 이 청년은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편해요. 너무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안하고 이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정말 하는 일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살아요.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하루 종일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산지 한 15년쯤 됐어요. 그리고는 내 영은 평안하다. 오늘도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평안하구나.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3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성령의 위로는 말 그대로 성령을 말해요. 예배와 성령, 이 모든 일들이 예배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꼭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던, 어디에서 살던, 여러분이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목사님, 성령의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 되는 방법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청년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참 소망이 있다. 참 소망이 있다. 우리 재홍이나 승주나 우리 다른 많은 친구들,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제가 너무 재홍이랑 승주만 얘기했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놀랍게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인데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첫 번째 기적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기적? 그렇죠.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두 번째 기적 뭐라 그랬죠?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적. 세 번째,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에요. 병이 낫게 되는 기적.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복음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을 나타내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병에 걸린 한 사람이 그 병을 낫고자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최고의 의사가 수술을 해도요, 몸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환자는 소망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의 몸 자체에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환자를 수술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주시옵소서.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또 하나는 선행을 많이 했던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죽었어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을 의미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그 시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혹가다 설교를 간증을 하는 간증인데요. 제가 2003년쯤에 응급실에 목사님 신방을 한번 와주시죠. 응급실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스백을 양쪽 옆구리, 목, 가랭이 사이, 옆에 다 해서, 왜냐하면 이게 부패되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중환자실에는요,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중환자실에 그 어머니를 보고 싶은 가족들이, 제가 2003년이니까 거의 30대 초반인데 너무나 못마땅하게 저를 쳐다보는 거. 아니, 젊은 목사가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눈치는 좀 있거든요. 그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막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폐혈증에 걸려서 이제 정말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환자였거든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 몸이 어려워도 영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면 의식이 없는 환자가 아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이 영적인 세계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그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꼭 가족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제가 다시 예배를 드리러 일반 병실에 갔는데요, 저를 째려보던 큰아들 둘째 아들이요, 저를 얼마나 목사님이 오셨군요 막.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깨에 그때 약간 힘주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막 기도했어요. 그 일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안 보셔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혹시 육체적인 병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감정적인 우울증과 같은 그런 병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어떤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다 대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 여러분은 아시죠? 다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의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혹은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병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애니아가 8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났습니다.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낫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 병,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병이 나에게 있습니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며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같이 나의 인생도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고자 노력해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과 나의 습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가지만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평안이 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질적으로 날 붙잡고 있는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삶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적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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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가 살아난 아버지,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실패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면허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기적,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병이 낫게 되는 그 기적 우리에게 모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피스토스 청년부와 금호중앙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그 기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아버지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금호중앙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한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